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들, 나름 또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되는 일반적인 특징을 보라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착각은 자유죠. 하지만 그 책임은 무한합니다. 아시리아는요, 이사야 당시 떠오르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차례로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혔었죠. 그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인간성을 말살할 정도로 잔인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오늘 함께 이런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입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7절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자, 이 거침없는 예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예언은요, 유다를 향한 재앙을 선포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대리자로 쓰셨던 이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사야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막대기에 불과했다라고 그러죠. 5절을 보십시오.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허용된 이 신성한 역할을 수행할 때 이들은 심지어 당대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무자비함과 탐욕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해서 목적을 다 이루신 후에는 이들의 교만을 낮추실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시리아 왕이 벌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시겠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똑똑하다, 건강하다, 돈이 많다, 특별한 위치에 있다, 등등 이런 것들은요.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교만해하고 주변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의 역할을 벗어나서
교만해진 아시리아를 하나님은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참 오랫동안 이슈고 사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창조하셨죠. 얼굴이 하얀 백인이든 또 얼굴이 까만 흑인이든 또는 얼굴이 누런 황인종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흑인이라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가졌던 그 생명을 향한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역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교만이라고 정리하십니다. 자, 그들이 보여줬던 두 가지 악한 모습은요, 아수르 왕의 말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그가 정복했던 나라들의 신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신으로 여겼죠. 10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다스림조차 무기력하다고 그는 생각했죠. 11절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13절.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나의 손의 힘과 나의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나의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자, 아시리아 왕은요,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는데 13절을 보면 나는 나의 손의 힘과 나의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는 또 자신의 손으로 민족들의 재물을 얻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고 내버린 알을 줍는 것 같이 쉬운 일이었고 그런 일을 하는데도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보면 자신이 하는 이 정복이 아주 손쉬운 일이었다. 얼마나 아시리아 왕이 지금 교만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교만함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12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사실 일을 다 이루시고 아시리아 왕을 벌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어스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진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수르는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도구가 쓰는 사람에게 스스로 큰 채 자랑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아시리아의 영화 아래에 불을 놓아 그 영광을 다 타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셔서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고 아시리아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에 소멸되고 아시리아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는 아주 적어서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결국 아시리아는요, 주전 612년,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아무리 힘있고 건강하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지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주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요. 살아갈 수 있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도 은혜요.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요.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화와 감사가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이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